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섬김과 축복의 저주, 섬김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세우셨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들과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약이 나타나는데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자, 25장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모압 인근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이 바알브올은 우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믿고 그리고 또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셨고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서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 몇 사람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민족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 죽은 가정이 없고 집집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이렇게 보시면 6절을 보시면 그렇게 온 회중이 회막에서 울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상황인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디안 여인을 끌고 들어와서 이전에 했던 짓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얼마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7절의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찔러서 꿰뚫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 이런 그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죠. 창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또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렇게 일하였기 때문에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근데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 그 가정이 앞으로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끝이지 않습니까? 제 성경을 보자면 이만큼 이제 건너뛰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비느하스를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으신 것과 많이 이제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를 아무 데서나 내면 안 됩니다. 아무 데나 창 들고 가가지고 허이 저런 이라고 푹 이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비느하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에게 속한 자들, 비느하스에게서 나온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느하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 말씀대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계속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이제 계속 제사장이 될 것을 가리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언제 맺었습니까?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 분노로 그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고 깨끗하게 한 일을 생각하셔서 그들과 비느하스 언약을 맺었는데요. 이 비느하스는 사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온 자들은 다 제사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제사장일까요?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죄를 다 사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언약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계속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는 어떤 언약 관계에 있습니까? 생명과 평화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러면 목자님, 땡, 틀린 거예요. 예. 그것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된 것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생명과 평화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살 수 있는 성을 분배받았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기업이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명기 10장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는, 그리고 그에 속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통해서 소산을 얻고 살아가게 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행복과 평안을 주시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 우리 생명이,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면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이때의 제사장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 흔적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지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데, 너희가 이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다.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오른쪽에는 행복이 있고 왼쪽에는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벌이 무엇인가? 3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 종자는 자녀, 자손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과 자녀를 가장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뿐만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의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마다 드리는 부위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물의 배를 딱 가르면 이 뱃속에 창자가 있을 것이고 그 창자에는 아직 배설되지 않은 그런 똥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싹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그것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버리는 그 제물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교회 오기 전에 얼굴에 뭘 바르고 오셨습니까? 싼 거 바르셨습니까? 비싼 거 바르셨습니까? 비싼 거 발랐슈? 안 발랐슈? 예. 똥 바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얼굴에 이렇게 똥을 바르고 길거리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굉장히 냄새가 날 것이고 파리도 올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롱거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 옆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신약이 되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언약은 아까 민수기서를 통해서 볼 때 영원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정신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본다면 세상에 있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학생 때 어떻게 공부를 되게 잘하셨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논리와 방식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정신도 배워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는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맞는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정신 또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을. 섬기려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데 이것이 누가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떻게 질질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소를 보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안 가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신 분 안 계시죠?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사랑의 노래인데요. 아가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4절. 아가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이죠. 그래서 남녀간에 굉장히 애틋한 사랑의 노래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노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만나서 빨리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데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표현이 아가서에 총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것은 그 사랑이 스스로 우러난 것이어야 되고 자원하는 것이어야 되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백성들이 원하기 전에는 그것이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언약이 있다고 그러고 또 저렇게 좋은 게 있다고 하고 또 저렇게 겁도 주니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 내가 그 모든 말씀은 내가 다 받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출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자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또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벽지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 벽지를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벽지를 바르고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 하라고 하는 거나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참 자기를 부인했다고 해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뛰어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숙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 정신 안 차리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또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얼마나 절실했었는지 그 마음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기술적으로 상당히 노련해지고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옛날에는 이만큼 해야 요만큼 결론이 생겼는데 지금은 요만큼 해도 요만큼 결론이 생기니까 결과가 생기니까 편해진 것입니다. 이전처럼 간절하고 절실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생기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기를 부인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나를 부인했다고 해서 나중에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압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경력이 쌓이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교회가 이제 몇 년이 됐습니까? 네? 20년이 됐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석이 형제가 아마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기석이가 그 20년 동안 지금 키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십시오. 쑥 컸지 않습니까? 저보다 컸는데요. 저는 그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교회가 자란 것은 기석이 키만 자란 건 아니죠. 우리 신앙도 자랐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도 생겼을 텐데, 그때만큼 감사하십니까? 그때만큼 절실하십니까? 그때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은 나중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겸손한데요. 욥을 보십시오.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온전할 때 왔잖아요. 온전할 때. 잘한다고 생각할 때. 누구보다 앞서 있을 때 왔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욥기를 읽고 계실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나중에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정리해 줍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가 말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욥도 책망하시고 욥의 세 친구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아요. 엘리후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죠?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욥기 엘리후의 말 가운데 그 욥의 그 뜻이 들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더 정당하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판단력이 좋은지 하나님보다 낫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대답해봐 하고 질문을 쏟아내죠. 너 대답해봐 하고 질문을 쏟아내죠.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을 받아들고 욥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겸손해지죠. 진짜 시험은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여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세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 미리암과 아론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자면 자기 손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대놓고 나를 비난했을 때 그런 일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집에 가니까 잠이 오시던가요?
예.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이렇게 되게 마음이 괴로울 만한 이런 상황에도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격이나 인격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허허 하고 이렇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있으니까 누가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네? 누가 마음이 급해지고 화가 났을까요? 예. 모세와 아론이 그랬을까요? 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 그 3인이 나가매. 예. 못 참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평강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 깨달음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평강이지. 반면에 성경을 보면 이 평강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예. 자, 이 엘리 제사장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엘리 제사장이 이 말라기서의 표현에 의하자면 얼굴에 똥을 칠하고 자녀들이 견책받고 그리고 제하여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사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은 퇴임했습니다. 제사장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을 하냐면 30살부터 50살까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육체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이런 일들, 그리고 들고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50살이 넘어가면 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일을 마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전 그 곁에 앉아서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을 보면 계속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충성되이 퇴임을 했지만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엘리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자기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회막 곁에서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남긴 것이 손자 한 명을 남겼습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불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7절. 2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그 내용이 29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왜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충성되었지만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참된 지식이 부족해서 실상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멸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엘리에게 또 하십니다.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저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실상 다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순감을 심어주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이런 영향력은 더 크죠.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에서는 대충 살아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거지? 뭐지? 하나님을 도리어 멸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섬긴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서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면에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대충 믿어도 되는 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엘리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샅샅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편에는 생명과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날 위에 그 줄 위에 외줄 위에 서서 걸어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직접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더욱더 깊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도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슬퍼하는 일을 하기 힘들어 하셨죠.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속상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약 안주한다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안주한다면, 그리고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언약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평강 가운데서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